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본받을 것들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그들은 모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참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죠.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내적인 문제였다면 오늘은 외적인 문제, 초대교회가 담당하였던 그런 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의 명단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의 이름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하는 사역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는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논쟁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인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거기서 풀려날 때 조건적으로 풀려났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증거하느냐고 아마 논쟁이 붙었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들과 논쟁할 때 왜 예수를 증거해야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였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변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스데반 집사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다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짓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수정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오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수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모세 율법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값입니다.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모함하고 스데반을 체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스데반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권능 있는 사역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왔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들이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사도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붙잡혀간 스데반 집사님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붙잡혀가고 누명 쓰고 모함받고 욕듣고 체포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필그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얼굴이 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체포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괴로우면 천사의 얼굴이 됐겠어요? 이 마음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의 얼굴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의 마음은 상황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사건들의 영향은 받지만 그 영향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거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예쁜 얼굴이 되고 화장을 안 하셔도 되는 얼굴이 되고 성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얼굴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얼굴에 좀 이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다른 거 어디 기웃기를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몸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밝고 우리의 얼굴이 밝게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냐? 네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짓고 모세 율법을 수정하겠다라고 한 그 말이 맞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3절이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들을 통해서 53개 문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 요약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이 스데반이 보는 그런 역사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물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정치범이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깊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75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과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죠. 53절에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이스라엘도 너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스데반 집사님은 짚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만을 보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함을 받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였고 우리 가정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눈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꼭 내 마음을 알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몇 분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회개의 죄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치셨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낱낱하게 보여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경을 스데반이 주목하였더라면, 여기에 고정하였더라면 스데반 집사도 많이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깊은 메시지를, 신령한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참으로 안타깝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5절과 56절, 우리 7장 55절과 5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역사적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답 대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스데반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돌에 맞기 일보 직전에 아주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마 앉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공경에 빠질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같이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일제히 다 귀를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영생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맞으면서 막 죽게 되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을 하셨습니다. 7마디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분한 심정이셨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양쪽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든지 우리 예수님 이것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칠언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돌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들의 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그 기도는 일맥상통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자.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죽지요.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제 선임되었던 스데반 집사도 죽고 이제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더 심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사그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확장시킨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더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들만 12사도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셔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각지로 흩어졌던 이 모든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한 교회가 다 흩어져 예루살렘 도시를 넘어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사역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바울이 이어받습니다.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었던 그 사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 사역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바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잡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목숨 바쳐 평생도록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헌신, 이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헌신과 이 모든 봉사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구역의 태신자와 장결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사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